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본문 16절 전반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찌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 밖에 버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지요. 주님께서는 요한만이 아니라 많은 사자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또 전도자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지요. 이 시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16절 후반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지요. 먼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요. 우리 구세주가 될 자격 중에 하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부인하는 자가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단이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원래 아무거나 보고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구세주심을 믿고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천국 지옥 있음을 믿고 주님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실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리하는 사람들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두려운 줄 알아야죠.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본 거 아니요, 내가 직접 본 거 아니요, 만진반인데 나의 말 듣고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그러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답하시겠는지요? 아마 대부분이 답하시겠죠. 한번 거수해 보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 답을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면 분 거수해 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뭐 대부분이 드시네요. 이렇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인간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저주받고 에덴 동산 쫓겨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대속할 구세주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즉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할 리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겠습니까? 세가하겠습니까? 원수마귀가 더러운 것들을 하겠습니까? 오직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안다고 하면 아무나 되고 이단이라고. 기사와 표적을 베푸니까 이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인데, 벌인데. 그렇게 정죄하는 교회들은 분쟁과 분란과 어려움과 해파되는 일, 병들고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는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최종을 그렇게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결코 용납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구세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구세주의 조건 4가지를 들으셨지요. 이 4가지 조건을 다 기억하십니까? 아까도 우리 어느 신문사의 편집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아마 좀 큰 교회일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 십자가에도 신문에 난 걸 잘 읽고 있다고. 또 그 말씀으로 설교한다고. 빨리 이재로 목사님이 교계에 나와야 하실 텐데, 나와야 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빨리 교계에 나와야 하시는데. 제 이 신문에 나온 십자가의 도 등 이런 걸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 책자를 읽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 4가지 조건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네, 아담의 후예가 사람이어야 하면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후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이면 아담의 후예가 돼야 돼요. 그런데 또 아담의 후예가 돼서는 우리 구세주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답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뭐 수수께끼 내도 너무 어렵죠. 아주 난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난해가 아니지만 영적인 일이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너무 쉽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난해인 거예요. 제 십자가의 도 설교나 이런 거 듣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어리벙벙 답을 못해요. 우리 구세주 자격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데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 창세일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종교도 많은데 뭐 꼭 구원이 기독교만 있냐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만 있으니까 있다고 하죠. 왜? 구세주가 기독교에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다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 아셔야 돼요. 또 죄 짓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성결 재단 다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축복인지 아시니까 금요철 때마다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또 한밤 금요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철에 하고요. 아담 이후에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파할 수가 있죠.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해야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연합해 부활해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 후예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가 서로 사랑해서 남자 요셉의 정자와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담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있는 대로 1장 있는 대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아담의 핏줄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원죄가 없으니까. 그 태어나셔도 자범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어야 원수마귀를 제압할 사망고세를 깨뜨릴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범죄 짓지, 여러분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범죄 짓지 않고 성장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건 뭐 보나마나 뭐 틀림없이 세상 갈 그리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성장할 것이고요. 어떤 병도 틈타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면 얼마나 복입니까? 부모님들 욕심 없어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겠다. 왜 세상 거 입력돼야 되고 왜 세상 죄 맛봐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키우시면 되잖아요. 그 만군의와 하나님 사랑받고 세수함 들어갈 수 있고 범사에 지킴받고 그런 자녀들이 기도하는 건 척척 응답이 올 것이고 얼마나 그 가정의 복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갖 핍박, 멸시, 천대, 조롱, 또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얼마나 많은 하인배 종들에게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기 얼마나 여러 차례 했고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잘 감당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지요. 이 조건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다시 들어 반드시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죽은 자가 부활, 생명을 얻어 영생으로 가려면, 천국 가려면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인해 왔으니, 즉 아담으로 인해 왔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영혼육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모와 조상이 있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우선인 요셉과 정혼했기에 예수님의 육적인 계보는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는 유다도 있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등 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굳이 여러 사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라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앞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책이 발간되게 되면 그걸 읽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식층이라 할지라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감동함을 있게 돼요. 아, 이건 긍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걸 보면 긍정할 수밖에 없다.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무수히 생겨나게 되지요. 예, 그래서 본문에 굳이 사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라 표현하고 계신 것은 이는 다윗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위엄과 명예,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위엄과 영광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윗을 거론하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은 바로 다윗이니까요. 가장 조상이 섬기는 왕이 바로 다윗이라면 육으로는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입니다. 물론 다윗 이전에도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여 세워진 왕이지요. 이 백성들이 원하여 세워진 왕과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운 왕하고는 다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삭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므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 왕을 세운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저에 일어나는 일 중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 뜻이 아닌데 제가 순종해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주변의 일꾼들이 아이고 당회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다든가 하면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순종 차원에서 그러자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런 일들 너무 많죠. 그래서 제 주변의 일꾼들은 다 그걸 알아요. 제가 마음에 와서 결정하는 것은 날씨, 일기 모든 것 그대로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원한 거 아닌데 일꾼들이 원해서 결정해서 하는 일들은 기후부터 보장을 못 받아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체험하죠. 그러니까 요즘 일꾼들이 앞서서 아이고 당회장님 이렇게 하시죠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변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도 마음에 변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이미 결정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제 변개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죠? 교회 이제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겟세마네에서 사진 촬영 월요일도 또 화요일도 수요일도 3일 동안 사진 촬영을 잡아놨어요. 뭐 1, 2년, 2년에 한 번 있는 사진 촬영인데, 근데 이제 사진 촬영 한 번도 그러고, 너무 날짜가 이게 참 촉박해 있는 거예요. 꽃도 활짝 피어야 되는데, 이미 철쭉꽃은 져버렸고, 이제 그 빨간 꽃, 장미꽃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아직 철이 이른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는 늦게 펴요. 이런 데는 폈어도 우리 겟세마네는 햇빛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기도처가 이 꽃들이 늦게 피는 거예요. 근데 귀하면 꽃이 활짝 피는데 이렇게 찍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 우리 사진 찍는 장로님이죠. 네? 장로님이 그럼 날짜를 뒤로 잡으시죠. 연기하시죠. 그런데 연기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몇 주 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월화수 찍기로. 그러면 이미 그날은 기후가 아주 좋을 건 뻔한 이치라 이 말이에요.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기후. 그래서 바꾸질 못한 거예요. 이미 정했는데 이거 바꿀 수가 없다. 닥쳐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리 말을 선포했을 때 공에 의해서 구름이고 바람이고 모든 것들이 주관을 받아서 그날 알맞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체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 또는 창립 또는 제 생일이든 수없이 체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정한 날짜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질 않고 찍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지지난주 제 생일 쭉 비가 오다가 전날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씨 됐죠. 음식 장만한 날 그거 또 생일 때 좋은 날씨.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은 비 안 오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주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은 날씨. 그리고 또 월화수 딱 지나니까 목요일 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거 변개하지 않아야 되고, 그때는 이미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기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변개했다면 이제 일기에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날짜를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한 거, 청한 거, 변개하지 않는 거, 그래야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당장 지금 유익을 쫓아, 뭐 이러니까 그냥 다음으로 연기합시다.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또 일꾼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 해도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셨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뜻 가운데 왕이 되었다 해도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했다면 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많은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지요. 왕의 영광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을 믿음을 싫어하셨고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셨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이삭만을 참 약속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아도 육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 이전에도 사울이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에서같이 참 배가 지금 고파 죽겠다는 표현을 쓰죠. 배가 고파 죽겠을 경우는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러면 그 그릇은 소인배 아닙니까? 어떻게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소인배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거 아닌 일에 몇 천만 원, 몇 억 때문에 하나님은 정도의 길을 쳐버리고 그런 길로 잘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지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 그릇을 연단해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축복도 주시는 것이고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있었고 나라를 안정시키기까지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영화보다는 못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의 영화는 다윗이 쌓아놓은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얻은 것입니다. 또 믿음은 물론 왕으로서의 자질을 볼 때 영육간에 다윗이 더욱 뛰어나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광명하다는 것은 밝고 명랑한 것,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별은 때로는 사람을 뜻하지만 본문에서는 높은 것 혹은 왕을 뜻합니다. 별은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지요.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요 별처럼 높은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하고 구원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할 자하고 구원자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구원할 자는 이런 거 미래형이라고 그러나요? 아직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치지 않았다는 사복음서에 십자가 치기 이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원수마귀가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번연히 십자가 지시고 사망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고 우리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란 이름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체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 맞아요? 다윗의 자손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자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잘 보시고 읽어야 돼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리스도는 여기서 하나의 구세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자, 이 말이 맞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지금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수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는 곧 하나님께서 또 내 주께 이르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했지요. 여러분들 제발 좀 하나를 아셔도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까는 다윗의 뿌리요 뭐 이쪽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아니라고 하십니까?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우리 주가 되신, 구세주가 되신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명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간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게 그리스도는 이미 영적인 뜻입니다. 예수는 아직 육신을 입고 태어난 구세주가 아닌 그런 이름이고,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구세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뜻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어렵습니까? 십자가 도를 능히 아신 분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오히려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면 주님에 대해 말할 때도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런 표현들은 잘 구분해서 쓰게 됩니다. 이게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 어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데는 예수님으로 설교하죠? 그럴 때는 왜 예수님인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설명할 때 십자가 지기 이전의 예수님을 나타낼 때는 예수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이제 구세주로서의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잘 설교할 때 구분해 들으셔야 되고 설교하는 자들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종들도 분명히 영적인 뜻 잘 알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세주가 되신 주 예수님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또는 주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는 아바 아버지. 기도하거나 악한 영을 물리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하고요. 이게 이런 거 물리칠 때는 그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 마귀 사단 어둠어 더러운 것이다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확실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 사단도 두려워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는지, 또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공의의 법에 의해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뭐 가르쳐준 대로 뭐 예수는 구세주다 그런 식이 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다 십자가에다가 피 흘려주시고 죄의 대속하기 위함이고 이걸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귤을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배를 먹는다 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흡수돼서 비타민 C를 만들다 해야 되는 흡수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능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그냥 얇게 깎은 껍질만 먹는다고 해봐요. 배도 얇게, 사과도 얇게, 귤도 얇게 해서 껍질만 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 되겠습니까? 그런 것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영양분이 되는 걸 섭취해야죠. 그래야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 되시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참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명합니다. 우리 대만에서 오신 우리 또 신학생님들, 성도님들 오신 분들 참 오늘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죠. 대충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힘이 다릅니다. 새벽 하늘에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새벽별은 우리 주님께 흠도 점도 없음을 나타내지요. 또한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때 곧 빛이 임하는 때입니다. 어둠의 권세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광명의 시작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지금 왜 완전한 광명을 주셨다 하지 않고 광명의 시작을 주셨다 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지만 아직은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7년 환란과 1000년 왕국이 지난 후 대심판 때입니다. 대심판 때가 되어야 원수 마귀 사단이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되고 우리는 어둠이 전혀 없는 천국에 들어가지요. 온전한 광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서 가장 합당한 계보를 타고 나셨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새벽별처럼 높고 온전한 왕이시며 어둠의 권세를 파하여 우리에게 빛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하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과 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읽는 이들이 깨닫고 알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계시록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할수록 육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육의 표현도 쓰시고 영의 표현도 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17절 전반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터치하는 인수인계 하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 우리 주님 올라가시고 터치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선이다, 진리다, 비진리다.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기록하고 의를 행하면 바로 천국,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단에 나온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이런 죄를 지으면 난 사망이로 지옥 간다고 늘 깨우쳐줘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 너무나 안타깝지요. 순종하지 않는 알면서도. 그래서는 아니 된 줄 알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병이 온 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망에 가는 죄를 지었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시킨다고요? 그건 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내 죄를 드러냈으니까 알게 하시니까 그냥 내가 회개하는 거지 중심의 회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받고 또 받으러 와도 제가 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적해서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면 이건 참 회개가 아니죠. 드러나기 전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통해 잡아가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회개하는 게 참 회개죠.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낯서야 알기 때문에 내가 통해 잡고 회개하는 게 참 회개죠.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적해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재단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만나며 뭐 죄를 지적하고 다른 분에게 누구 죄가 있고 뭐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깊이 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제힘도 오고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가려서 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죄 졌다고 일일이 당신 왜 이런 죄 졌어? 왜 도적질했어? 왜 간음해서 한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건 또 회개도 아닐 것이고. 어떤 분은 제가 참 굉장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일꾼이 되겠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너무 고통받으니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해주고 참 안타깝게 제가 쳐다보면 기도해주지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을 숨긴다든가 내가 밝히 증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된다. 이 정도 깨우쳐주면 바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숨기고 있는 죄 문제도 이제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 깨우쳐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진 않고 안타까우니 저는 기도해주고, 그래야 고통도 덜하고 그나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오늘 어떤 분에게 제가 직접 지적을 해줬어요. 언제까지 숨길 거냐? 언제까지 죄를 숨길 거냐? 빨리 회개하고 치료받아야지. 제가 그렇게 해준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지. 제가 지적해서 회개하는 건 참 회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목자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되 대부분 목자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비진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비진리, 악, 죄에 속하면 심판을 받는다.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받기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잘해야 낙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죄를 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라 하시는 것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 신부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9절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신부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신랑은 우리 주님, 또 신부는 우리 여러분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과 신부 여러분이 오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신부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오라 한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설명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여러 성문들, 여러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받기 때문에. 천국의 꽃들에 대해 설명할 때 이 꽃들이 인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자녀들에게 반응을 한다 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환영의 표시로 꽃잎을 더 활짝 펴기도 하고 더 진한 양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자녀들이 들어오기를 고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독생자들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그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담을 흘게 한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리고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오라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어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명에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개와 돼지에 대해서 왜 성경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는 사람들은 개와 돼지에 성경은 비유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개는 그래도 은혜를 압니다. 짐승들은 은혜를 아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도 자기 위기가 안 맞으면 배신하고 돌아서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비방을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얼마나 은혜를 원수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을 밝게 알려줬는데도,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으로 성경의 참임을 알려줬는데도 배신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저는 짐승들의 은혜를 갚는 짐승들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비둘기도 봤고요. 비둘기 상처나 다리가 부러져서 그걸 우리 이제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이용석 집사랑 아들들이 그걸 싸매주고 단물을 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 비둘기가 다리를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비둘기가 자기 집 산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 갔다가 아침이 되면 꼭 갈릴리 와서 노는 거야. 안 가고 이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이 갈릴리 기도처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혼자 와서 놀다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가고 어둠이 되면 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친구까지 데려왔어요. 이렇게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이 새도 잊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알고. 이런 참 요즘은 또 비둘기가 순한 시대가 됐죠.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 똥 넣고 가면은 참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비둘기 생각해야죠. 비둘기는 원래 순하고 이렇게 또 순종도 잘하고. 근데 비둘기가 참 안타깝게도 잘 모르니까 겟세마네에 있는 개, 이게 세파토가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그냥 겟세마네에다 이제 죄송합니다. 갈릴리에 기도처에 있으니까 다 자기 동무처럼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거 묶어놨는데 그 앞에 가서 먹이도 먹고 이렇게 쪼고 놀다가 그 세파토에게 그만 물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세파토 참 야단칠 수도 없고. 그 은혜로운 비둘기가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요, 식사를 하다가 오랜만에 동물의 왕국을 들었어요. 동물의 왕국.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본 지가 한참 됐는데, 왜 동물의 왕국 볼 시간도 없으니까. 한참 됐는데, 동물의 왕국을 들었더니, 묘하게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개가 그 집에서 기르는 소가 많은데 그 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개가. 하고 소 등 위에 올라가서 타고 소랑 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등 위에 올라가서 서서. 그 소가 또 얼마나 그 개를 사랑하고 다른 소들도 그 주인의 집에 소들도 그 개를 전혀 하치를 안 해요. 그 사랑스럽게 데리고 다니고 같이 따라다니고. 소 등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서 소와 같이 또 갔다가 그다음 외부 소들이 거기는 어디 소 키우는 데인지 뭔지 몰라도 다른 세계 외부 소들이 오니까 이 개가 그냥 용감히 뛰어내려가서 막는 거예요. 못 오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개와 소가 친해졌느냐? 바로 이 개가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강물에 이제 떠날려가는 거예요.
센 이제 강물에 갖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소가 그 강 옆에 있다가 강 옆에 있는데 거기 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개가 그냥 소 등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로부터 이 소에게 은혜로 소를 붙잡고 그렇게 소와 하나 된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항상 소 등에 타고 다니고 그러다 다른 소가 접근해 오니까 쫓아가서 그냥 물리쳐버리고. 그거 어제 잠깐 식사하다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의 미물인 개랄지라도 어떤 ABC 기억니은을 배우지 않은 문자를 배우지 않은 개랄지라도 이렇게 자기를 살려준 소를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소를 떠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비둘기도 이 소도 개도 또 우리나라의 사자와 호랑이도 사자였던가요? 호랑이가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 어려울 때 우리나라 용인 거긴가요? 용인이라고 하나요? 그때. 그때 사자가 와서 호랑이를 구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때부터 이 호랑이가 맞죠? 호랑이였죠? 은혜를 그 사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사자와 같이 다니고 전혀 다른 거지만 이 사자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거 이 은혜를 알고 그때부터 이 사자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랑해서 또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결합한 새끼를 낳죠.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 옛날에 한 적이 있죠. 그걸 이제 그 다큐멘터리 찍어서 이렇게 방영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호랑이도 자기를 구해준 사자를 잊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그렇게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어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을 지어가고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뭐가 육체에 좋다고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살인하고 죄를 짓고 도적질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성령의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모든 사랑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 육신의 편안을 위해 육신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성경은 개와 돼지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떤 분, 그제 금요일 어떤 그런 당회장님, 저는 돼지만도 못해요. 개만도 못해요. 설교 듣고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는 돼지 같은 삶, 개 같은 삶 안 살래요. 죄 짓고 또 짓는 그런 짓 안 할래요. 이젠 정령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들이 좋은 천국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부지런히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온전히 순종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 후반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듣는 자란 복음을 듣는 자이지요. 많이 진도가 안 나갔는데 오늘 또 2부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 애타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좋은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애같하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저버리는 짐승과 같은,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정말 변화됩시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소서. 말씀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의 뿔이요 자손이라 했는지,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는지, 이런 말씀 하나하나 영적인 거 바로 알고 깨우쳐서 정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도를 쫓아가는 우리 주님 닮은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 항상 분별해 가시는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도의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라이며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 살고 있는 나이는 35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얼굴과 몸에 자라는 털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얼굴과 몸에 자라는 털들아 물러가라. 빛에 마라. 아버지 딸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피부 건선도 물러가고 저희 머리와 또 눈의 문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 또 눈의 문제 다 성령의 비롯해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혼력이 잘되며 결혼, 사업, 재정의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믿음도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의 비탈 피시버그 목사 6월 7일 메시아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참 버그만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희망교회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홍고의 김석환 목사 6월 4일부터 6일까지 킨샤사 만민교회에서 열리는 여성 국제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6월 6일 만민의 지교회 가입 목회자 만남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알곡과 같이 나오도록 더 힘있고 지혜로운 좋은 일꾼 보내주시고 일꾼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인도의 한정인 선교사, 인도 기독교 방송 리조이스 TV와의 협력 사역을 통해 GCN이 더욱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리랑카의 리션 다리에 박은 금속판과 나사를 제거하는 수술로부터 신속히 회복되며 재정의 문제도 해결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태국의 찰스 하슨 좌측 눈 백내장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또 이웃나라 첸 아이링 아버지 상해에 위치한 부동산이 좋은 가격에 매매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말은 아버지 좋은 가격에 매매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김혜수 비형 간염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담낭염 식도염 위궤양 요도염 신경성 심장병 백내장 좌골 신경통 결장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은 아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이 허우춘 골수와 머리 등 전신에 전이된 폐암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은 최평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여권과 비자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두루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믿음에 믿음도 더해 주시고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꿈으로도 또 기도하는 중에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다 죄의담 헐어버리고 복합적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두 귀도 잘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도 잘하며 모든 속병 기관의 병들 성령의 불로 더 깨끗게 해주셔납니다. 암, 삼기, 말기, 전이된 것, 폐병, 모든 질병 균들어 물러가라.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모든 질병, 비형, 간염, 모든 질병 균들어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마비된 것도 물러가라. 아버지 잘 걷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그 빛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2부 시간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찬양 담당자들 피곤치 않게 성대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더 맑은 목소리를 축복하시며 또 간증자들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2부 시간도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